62문 보겠습니다. 62문. 자,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적어도 우리의 선행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죄상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선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분이라도 왜 의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상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구약 304쪽 주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하면 그것으로 어려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0절 한 절만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선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그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된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다 그 말. 죄인이다 그 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저주 아래에 있네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 아니 지금의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어떻게요? 종교로 만나고 싶어 해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학문은,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냥 만나려고 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 앞으로 와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깜짝 놀란 거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엄마 그러잖아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가 말이 똑같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슬람도 보세요. 거기도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어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 아니 그 이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죽게 된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하셨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끊임없이 신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경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도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학문을 가진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요즘 한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도올 선생이 막 엄청 우리 기독교를 막 하고 어찌고 저찌고 막 말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 많이 아는 것 같아. 진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이 성경이 나를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도울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법정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내가 그 지옥에 가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그걸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영혼이 부활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시지?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누구더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 그 말은 그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안 해주시네? 그래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다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시네? 살아계신 분이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은 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뭘 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 어렵게 되는 건 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고, 내가 잘못한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실 때 영적으로는 나도 지금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불만이에요? 그게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무슨 유익을 주느냐 거기를 따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법은 멀리 있고 주목은 가까이 있으니까, 현실은 냉정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의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행하는 의인 것 같은 것조차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63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획득한 선행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보상은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덕을 받을 예비 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보상은 뭐라고요? 뼈뚝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래요.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보상의 종교입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보상을 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기를 바래요? 보상을 받기를 바래요. 보상을 받기를 바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상의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기독교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어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다? 복음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찾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나의 잘함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일방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나와. 우리 신앙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1단계 인과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 1단계로 다시 돌아가. 1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믿었어 라는 것보다도 먼저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시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3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면 62문에 말했듯이 뭐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받는데 그게 뭐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서 원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에게서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산다. 우리 식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다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천국에 가려고가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사람은 나이 때부터 죄인이요. 양보한다 치더라도 사람은 나서 의롭게 100%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를 위해 죽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요. 하나님 앞에 보상. 흔히 말하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 천국에 가서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모든 눈물을 찢겨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갔어. 그곳에 갔는데도 세상과 똑같이 잘 살아봐야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다가 천국 갔는데 거기서도 잘 살아봐야지 등수가 매겨져 있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아까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내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낙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차별 없는, 차별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흘린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눈물을 천국에서 똑같이 흘린다고요? 아니, 그곳에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1등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곡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는 비단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저 천국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거기에는 곡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지니 그래. 으뜸이 되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섬기는 그것이 으뜸으로 쳐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으뜸이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멘토시, 우리의 구주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로 왔잖아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죄인들을 위해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다고요.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왕의 왕이다 하고 하나님의 권력을 내세웠으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죠. 아니, 무릎 꿇어도 그 힘에 무릎 꿇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신앙으로 잘된 사람인 거죠. 보상을 바라지 않아. 아니, 우리의 상은보다 아브라함의 상급은 뭐라고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기업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건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보상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로 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해도 행동을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녹아지고 없어지다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는 거 보니까 이 땅에 말뚝박고 사는 거 같이 알아요.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도 핍박을 받아요. 우리를 위해 핍박을 받지만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할까요? 영적인 비밀을 빼고는 그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할까요? 자기들은 세상에 사는 거 알아. 너희들은 신자라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왜 사람들이 존경하고 목사님을 뭐 우상이 아니지만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겠어요? 나는 잘못 살아도 우리 목사님은 좀 나보다 잘 살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도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세상에 둥글며 살지만 우리는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은 어떻게 돼요? 당연할진데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고난을 당하면 뭐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21절 뭐라 그랬느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다운데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선을 행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응?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너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 본을 쫓아 예수님의 자취를 쫓아 너희를 따라오게 하셨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기 위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보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요, 우리는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주님이 한 거예요. 나의 의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 하나님이 순전하신 은혜로 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도무지 구원이 안 나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서 그에게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안 나오니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저 산속에 가서 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응? 돌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가야 생명이 나오는데 자꾸 자기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되냐 이 말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안 되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의 자랑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존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